읽은 말씀 가지고 위대한 조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네 번째 시간 에베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부활이 된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사람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16절에서 보는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았더니 그 십자가의 부활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에 부활됐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동참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했다면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구레네 시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보다 더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되자는 말씀을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동역자 명단들을 쭉쭉 나열하면서 5절에 가니까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네도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처음으로 회심하게 만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네도를 부를 때 첫 열매라고 했던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 열매에는요 농부들의 기대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확하고 끝내나요? 아니죠. 이제 더 많은 열매가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맺힐 것을 기대하는 거야. 어떤 가지에 여러 열매가 익었는데, 여러 열매가 맺혔는데 그 가지에 처음으로 이 열매가 빨갛게 익었다면 그 열매를 시작으로 이제 다른 열매도 익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수확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거든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열매에 대한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앞으로 있는 모든 열매, 내가 거두는 모든 삶의 열매, 직장에서의 열매, 농사질 때의 열매, 그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땀을 들이고 수고하지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직장에, 그 농토에, 그 삶의 자리에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내 것이라 하신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아시아의 첫 열매였던 에베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베네도, 바울에게 에베네도는 누군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열매로 맺혀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 수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네도가. 그래서 에베네도는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첫열매로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첫 열매의 기대가 어떤 지역과 어떤 마을과 어떤 가문에 처음 믿었던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적 변화,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고린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 새 것 된 사람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순간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첫 열매로 변화된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네도의 이야기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에베네도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아주 이상한, 나랑은 전혀 다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걸 보는 거예요. 에베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열매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편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에베네도가 나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주는 정보를 보죠. 에베네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는 이방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름의 뜻은요, 칭찬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바울을 만난 것은 아시아 어딘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지명은요, 소아시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시아라고 말하면 다 소아시아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이 아시아를 지금 우리 아시아와 구분하려고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소아시아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의상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올 때는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라고 해서 다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죠. 베트남, 라오스 같은 동남아시아가 있고, 동남아시아로 많이들 놀러 가시잖아요. 주로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가 있어요. 여기는 그 이라크, 페르시아만, 사우디, 터키의 일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우리 편에서 보면 이 서남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게 지금 지도로 보면 터키 해안, 서부 해안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터키를 절반으로 나누면요, 반은 아시아고 반은 유럽이에요. 터키 다리 하나 건너면 그 다리가 되게 유명한데 그 다리 건너면 이제 유럽이 시작돼요.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 시각으로 볼 때 그 터키의 서부 해안 쪽은 아시아의 제일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작은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미크로 아시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미크로는
작다라는 뜻이고, 이걸 영어로 말할 때 리틀 아시아라고 불렀고, 우리는 이거를 말 그대로 작을 소자를 써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지도가 이제 머릿속에 없으니까 되게 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까지만 알면 돼요. 소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소아시아의 소자가 작을 소자구나 이렇게만 아셔도 100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바울이요 에베네도를 이 소아시아 전도하던 중에 만났어요.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 처음 회심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에베네도가 바울을 만난 게,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여행에서 만났나? 3차와 4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났다라고 말한 건 1차 아니면 2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본격적으로 바울이 선교했을 때가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어딘가에서 에베네도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만났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나기 전 에베네도가 어떤 종교적인 심성과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은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밀집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 이게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는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또 바울이 소아시아 내륙 지역이 갈라디아거든요. 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있던 사건을 하나 기록해 놨는데 그게 이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병자를 치유해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막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더니 바울 보고 너는 헤르메스,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은 너는 제우스, 이러면서 막 바울에게 살아있는 신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로 우상 숭배에 심취되고 뿌리 깊은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살던 에베네도, 바울을 만나기 전 삶이 어땠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고요. 그런 악한 영역에 붙들려 그런 영향력 아래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살았던 사람, 로마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우상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의 주신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집에 가면 가문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따로 있습니다. 여행할 때, 건강이 필요할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비는 신들이요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아주 특별한 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 에베네도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영향력 안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세요? 어디서 점을 보고 무속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묶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나를 받아서요. 문 앞에 뭘 놓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거 안 놔요. 어떤 그림을 집에 두면 좋다 그래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 그림을 집에다 둬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그런 거에 연연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자리를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끊어내는 거야. 예수 믿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제사 드릴 때 있잖아요. 저희도 저희 집안에서 저희만 예수 믿어가지고 큰 집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물론 뭐 절을 안 하죠. 저희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참석만 했는데, 아니 왜 제사를 밤 11시 넘어서 드리나? 11시, 1시 나중에 한 건데 그때 귀신들이 잘 온대요. 밤에
그 음식 먹으러 잘 온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은요 쉴 수가 없어요. 11시, 1시까지요 음식하고 막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당들은 어때요?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북쪽으로 가지 마라, 남쪽 가지 마라. 여러분, 그런 거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한다는 게 그냥 우상숭배한 뒤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모르고 끝까지 살다가 지옥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에베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베네도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주변에서 생겼겠나. 기억할 것은 그가 첫열매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의 눈에 에베네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갑자기 에베네도가 그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우상의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매일 먹던 우상의 제물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에 주시는 물론이고 직장의 주신에게도 절하지 않아요. 집안의 수호신도 이제 절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주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큰일 나지. 아니, 우리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에베네도 때문에 그래. 에베네도가 절 안 해서 그래. 가정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친지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에베네도, 네가 예수 믿어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에베네도는 이상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다고 했대 주변에서 우리도 이런 시선을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에베네도만 겪는 일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 겪은 사람 많습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서 겪었던 수많은 시집살이들, 더 넓게 보면 이슬람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되어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의 에베네도들, 다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네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제가 읽을게,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그 작은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더 큰 영광이 기다리는 거예요. 에베네도들에게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관심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그 에베네도들은요, 그 나라, 그 지역, 그 마을, 그 가족의 영적 추수를 가능케 한 통로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이런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영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에베네도로 부르시고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겪는 신앙의 어려움보다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첫열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빠 엄마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내가 옆집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누구누구는 우리나라의 축복이야.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지금 한국에 있는 어느 역사학자도 그 선교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이 나라의 부강함이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받는 자들이 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북한에 갔다가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북한에 잡혀서, 그러다가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는 선고를 받고 2년 7개월을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 있다가 2017년에 풀려난 캐나다 큰빛교회, 거기에 심호하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북한에게 잡히기 전에도 늘 이 북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북한에 그 대형 목욕탕을 지어주러 가서 목욕탕을 다 지어주고 났는데 북한 당국에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다가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해져서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분이 2년 7개월을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 목사님 가둬놓고요, 카메라 3대로 화장실까지 감시했대요. 잠을 잘 때는 2명의 경비병이 2시간마다 교대로 감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또 갇혀있는 그 2년 넘는 기간 동안 시커먼 밥에 소금 절인 양배추, 이것만 먹었대요. 하루에 8시간씩 빠지지 않고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요, 막 30kg가 한 번에 쫙 빠져버리더래요. 노동을 계속하니까 손이 막 다 터지고, 겨울에는 발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새카맣게 변하고, 이런 막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런 중에 교회가 계속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잡히셨으니까 얼마나 이 캐나다 큰빛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 이 목사님 잡혔다고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가 다 전해졌어요. 캐나다 정부가 나섰어요. 세계 종교계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석방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김정욱, 김국기, 치춘길 이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일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석방돼 가지고요,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석방되어 캐나다에 돌아온 날 첫 주일 예배. 근데 그 첫 주일 예배에 누가 설교를 했냐면 우리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셔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단으로 내려갔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저 뒤에 서서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좀 인사합시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7개월 만에 감옥에 갇혔다가 북한에 그것도 석방된 그 목사님을 성도들이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다 손을 잡고 울고 감사하고, 한 성도도 그냥 지나치는 성도가 없어요. 목사님과 인사하려고 아무도 집에 안 가고 그 줄을 쫙 서가지고요, 1시간 넘도록 인사만 하더래요. 예배보다 더 길게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문수 목사님이 자기 성도니까 다 알지만 유기성 목사님은 외부 강사니까 처음 다 듣는 분들이잖아요. 옆에 서가지고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1시간 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고난당하는 종의 영광을 받대요. 그 자리에서 고난당하는 종의 영광을 받대요. 그 짧지 않는 시간에 제3자의 시선에서 목사님이 그 이면수 목사님의 얼굴과 성도들의 얼굴과 교회의 분위기와 목사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서 고난당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쉽지 않죠.
고난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종들을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첫 열매의 고난을 통과한 에베네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그냥 에베네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불러요. 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에베네도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영광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에베네도가 이제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열매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 에베네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은 고난 뒤에 큰 영광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에베네도가 예수님 알기 전처럼 무속에 묶여서, 우상에 묶여서, 삶에 묶여서 덜덜 떨면서 지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 에베네도들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영적 에베네도가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어떤 에베네도는 언제 익을지 기약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영적 에베네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을을 위해서 영적 에베네도로 부르셨는데, 우리 논산을 위해서 영적 에베네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고 영적 에베네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우리는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농부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세요. 내가 너를 첫 열매로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 너를 시작으로 영적 추수가 일어나겠구나. 너를 시작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겠구나. 너를 시작으로 너의 가족이 구원받겠구나. 너를 시작으로 너희 마을이 축복받겠구나. 너의 시작으로 이 논산이 축복받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믿고 끝이 아니에요. 에베네도처럼 영적 추수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에베네도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우리 마을이, 내 직장이, 우리 논산이 변화돼요.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주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명의 십자가 메고 주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